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3월 22일 주일 유튜브 영상 방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들 오늘도 유튜브 방송 예배로 원근각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찬양을 불러보니까 각 가정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세 곡을 같이 한번 계속 이어서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계속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길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고백하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가사를 고백하시면서요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우리 위로하며 찬양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신 후에 성마리아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동호 목사님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없이 방역막이 뚫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막지 못하고 계속 뚫려서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성해짐으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경봉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 7절까지 다 찾은 줄로 믿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가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사랑의 눈빛으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때론 멈춰서고 때론 되돌아가는 길이 곧 내 삶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 어떠신지, 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또 위로의 은총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사순절 묵상 말씀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보고 계시죠? 혹시 받아만 보시고 안 읽어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매일매일 묵상의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전교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일이 한 분 한 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일이 보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다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어려움 당한 분 계시다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웃으시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성수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난주였죠.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 세계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비교적 안전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계양구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난주에는 박촌에서 확진자 한 분이 나오시게 됐고 또 그리고 며칠 전엔 우리 규련동에서 또 확진자 한 분이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규련동 그 확진자분 가정에 가족들은 이렇게 다 음성으로 괜찮으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범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런 캠페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포스터를 보면서 이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이런 그 글귀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하자라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뵙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서로 이렇게 반갑고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마음도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 서울시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 근데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캠페인의 내용에서 이 멈춤, 잠시 멈춤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멈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두 단어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이 멈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멈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다 멈춰져 버렸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왕래가 멈춰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멈춰져 버렸고 확진자가 나온 단체 어떤 장소는 다 폐쇄되고 멈춰 버렸습니다. 멈춰진 상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멈춤에 대한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을 묵상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멈춤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습니다. 그죠? 숨 막혀 죽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언제나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 항상 쉬어줘야 돼요. 쉬어야 다음 조절을 부를 수 있고 또 쉬어줘야 그 노래를 완벽하게 완성해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멈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셨습니다.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멈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곳에서 정말 배울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멈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런 멈춤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던져질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론 멈춰서고 때론 되돌아가는 길이 곧 내 삶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때론 멈춰서는 것, 때론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안 좋아 보이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영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 부분, 이 멈춤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되돌아가는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 길이 축복의 길일 수 있겠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 고도원 씨가 쓴 잠깐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사색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기꺼이 길을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여행의 핵심은 바로 멈춤이며 멈춤은 곧 명상이다. 멈춰 서 있으면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면 소리가 들린다. 자연의 소리, 자기 내면의 소리. 여행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서로를 사랑하는 법, 감동을 나누는 법을 배운다. 나를 용서하는 법, 화해하는 법도 배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줄을 쳐드렸어요. 이 고도원 작가가 말하죠. 여행의 핵심은 멈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멈춤이라는 여행을 떠나고 있진 않나? 우리가 멈춤이라는 그곳에 그 여행지에 지금 있진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해본다면 뭔가 이 멈춰섰다. 지금 이 상황이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멈춤의 상황에 우리가 멈춤의 시간에 시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멈춤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멈추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 고도원 씨가 얘기하죠. 자연의 소리, 자기 내면의 소리를 멈췄을 때 들은다는 거.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어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멈추니까 하나님이 더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멈추니까 조용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멈춰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고도원 씨의 글에서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멈춤의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감동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를 용서하는 법,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죠. 요즘 TV를 보면요, 훈훈한 그런 뉴스들도 많이 있어요. 맨날 우리가 나쁜 뉴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께서 기초연금으로 모은 50만 원, 그리고 손수 만드신 그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손수집에서 만든 파수 직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런 뉴스를 보게 되고, 어떤 초등학생이 한가득 동전을 모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료진들, 간호사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이 이 마스크 10장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이 경찰관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손편지의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철없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때 경찰 아저씨의 따끔한 훈계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경찰 아저씨들 힘내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선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리니 어려운 시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같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춤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욱더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멈춤의 상황, 또 돌아가며 어떤 위기의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장의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오늘 본문을 또 제가 선택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예,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이 1절 말씀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방향을 돌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향을 돌리랍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와 너무나도 유사해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멈춤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멈춤의 깊은 의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 그랬어요. 되돌아가라. 여러분, 가던 길을 가다가 되돌아가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멈춤이에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가던 길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가다가 멈춰야 되는 상황. 예. 멈춰야 되는 상황.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멈추고 되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순종의 시작이 바로 멈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멈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행동, 그것이 바로 멈춤.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돌이킬 수 있어요. 멈춰야 되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묵상이냐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그 멈춤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그 멈춤의 상황에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예. 이것이 바로 멈춤이 주는 유익이구나.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멈출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멈출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멈출 때 우리는 가던 길,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기가,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기가 바로 멈춤의 시기입니다. 이 멈춤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이 멈춤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말씀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멈춤의 시간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멈춰섰습니까? 모든 상황이 왜 멈춰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춰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멈춰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하던 일을 정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던 일을 멈춰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는 왜 멈춰요? 내가 너의 진정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멈췄습니다. 멈췄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춤의 시간에 이런 생각 한번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멈춰보십시오. 멈춰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살아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보세요. 멈췄어요. 멈춤의 단계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춘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되돌아갔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다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때론 멈춰서고 때론 되돌아가는 길이 내 삶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밑에에 영어로 된 그런 그 부제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메버리 쉴스라는 그 분이 하신 미국의 명언입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There are no shortcuts to any place worth going.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디든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면 지름길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직역에 의역해 보면 어떤 일이든 왕도는 없다. 노력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멈춰선 다음에 이들이 되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광야도로 가요. 광야.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죠? 고난의 장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다음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놔두고, 그죠? 우리가 그 영어로 지름길을 숏컷이라고 하죠. 예. 지름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춤의 시간을 주셨고 되돌아서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유, 지름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그게 뭡니까? 결론은 축복입니다. 축복. 할렐루야. 아멘.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스탑됐어요. 예. 그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약함을 깨닫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가, 이 잠깐 멈춤의 시기가, 돌아가는 그 광야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힘들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깐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단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오늘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가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해보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도 이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라고 많이들 보셨죠? 지난주에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결승전 결과가 발표되었죠. 저는 안타깝게도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그 중간엔 좀 몇 화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결과, 이 결승전은 꼭 봐야겠다. 그래서 결승전을 봤습니다. 다시 보기를 한번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감동도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다. 그러니까 밖에 못 나오니까 집에서 이 프로그램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승전이 하루가 연기되고 막 그랬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국민투표, 대국민 투표를 하는데 얼마나 막 전화를 하고 투표를 하는지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 다음 날로 연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승전을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14살 소년 정동원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너무 잘 불러. 이 결승전을 보면서 이 친구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트로트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도 나고 왜 이럴까?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결승전에 부른 그 노래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노래 가사였냐면 이 친구가 여백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참 마음에 와닿죠.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노래의 가사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마음에
뭐가 없어서요? 여백이 없어서. 여백이 없어서. 참 여러분, 이 가사말이 정답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린 열심히 일하려고 열심히 핸드폰 충전합니다. 그죠? 열심히 돈 벌려고 핸드폰 충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거래처 사람들과 통화하려고 열심히 핸드폰 충전하고 또 카톡하려고 열심히 핸드폰 충전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 마음은 충전하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나 분주해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동원 군이 얘기한 이 노래한 이 내용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여백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는데 내 마음에 충전은 잘 못해요. 저는 이 정동원 군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 자신 한번 되돌아봤어요.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뭐냐면 나는 어떤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발버둥은 쳐보는데 정작 내 영혼의 충전은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한번 저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충전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충전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셨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광야를 경험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 가지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도함으로 충전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 멈춤의 시간에 예배로 충전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내가 충전하려고 해도 세상의 좋은 것으로 아무리 내가 충전하려고 해도 내 마음 충전되지 않아요. 정말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영적인 충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멈춤의 시간을 살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정성스럽게 올려드릴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 손을 잡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멈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에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꼭 한번 안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족 모두가 예수 믿지 않아서 홀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내치고 같이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 멈춤의 시간, 주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서 배운 이 말씀처럼 멈춤의 시간 동안 주님 영혼을 충전하고 말씀으로 충전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남편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광야 같은 시간을 주셨으나 하나님 이 시기에 잠깐 멈춤의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성전 건축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 새 성전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멈춤의 시간 동안 저희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바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련산에게 모든 성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 동안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충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나 주님이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를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주에 몰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열애 하나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크신 물질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히 건축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건축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운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그 가정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씌워지는 그곳에 귀한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비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오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멈춤과 돌아섬을 통한 순종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머리 위에 가정이 직장의 사업자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3월 22일 유튜브 방송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되시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